12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었기에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영국에는 무려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20명이나 되는 영국의 총리를 배출한 세계적인 명문인 이튼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이튼 칼리지는 여기에 걸맞게 그 학교의 비전도 상당히 도전적으로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튼 칼리지는 출세와 자신만 잘 되려는 사람을 거부합니다. 이튼 칼리지는 사회와 국가가 어려울 때에 제일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이튼 칼리지에 속한 학생들이 전쟁에 참여하였고 전사한 영혼이 무려 2,000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에 참여적인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처럼 이튼 출신은 스스로가 영국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긍심이 참 적지 않은 무리들입니다. 이처럼 자긍심이 강한 이튼 스쿨에 지금까지도 계승되어지는 행동 강령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라. 약자를 깔보지 마라. 항상 타인을 배려하라. 공적인 일에 용기를 가지고 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튼 칼리지는 지금도 여전히 약자와 또 시민과 국가를 위해서 살아갈 인재를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튼 그 칼리지의 교육 이념은 재학생 각자가 국가와 세계를 위해 본인들이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그 의식이 그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백성으로 청함을 받는다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택함을 받았는데 그 택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입니다. 본문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 그리고 주님을 보기 위하여서 베다니를 찾게 됩니다. 문제는 주님과 나사로를 본 이후에 그 반응이 분명하게 양분되어지고 맙니다.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과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나사로 살아난 그 영혼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선민으로 선택이 되어진 것이고 한쪽은 선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버려진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 선택받음과 버려짐, 이는 모두가 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단어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랄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고 유기되지 않고 선택을 사모해야 되고 선민답게 살아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선민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 선민의 삶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가운데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 또 명절에 온 큰 무리, 유사한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은 승리와 번영의 상징이었었던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말 그렇게 환영하고 열렬하게 주님을 맞이했던 그 무리들이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제는 주님을 부인하는 영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얘기했던 무리들이 불과 그 주의 금요일이 되었을 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그 무리들로 돌변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 아니라 유기된 백성과도 같이 책망과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왕이면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것 누구나가 다 하나님 믿는 영혼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믿음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뀝니다. 변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이 끝까지 그대로 간다? 사실은 그런 영혼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변동하는 그 폭이고 변동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혼들처럼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열정적으로 외쳤던 영혼들이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얘기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그 변동의 폭이 극심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변해야 되는 것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민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내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선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혼들은요, 변했습니다. 바뀌고 말았어요.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시작하십니다. 고난이 없다는 거 아니었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명을 온전하게 제대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논쟁을 했고 박해를 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겠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피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그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고수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눈앞에 고난이 뻔히 있는 거 알면서 그 길을 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오늘 본문이 주는 저희들에게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신앙인의 삶은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 주변에 동역자가 아무리 신실해도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거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위대해도 그들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다 본받을 수 없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사명의 길을 가셨던 그 모습, 그거 따라가는 거, 그거 본받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믿음 지키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은요, 사람을 보게 되면은 한 명은 베드로였고 한 명은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은요, 참 흥미롭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설교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똑같이 한 번씩 감당을 하지요. 둘 다 그들의 옷자락이나 수건을 만지기를 원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작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에 왜 이처럼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공관복음서와 사복음서를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베드로와 바울이 그대로 합니다.
설교하는 거 열심히 했어요. 병자를 고쳤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온전하게 본받아 나갈 때 그들의 삶은 선민으로서 풍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와 이민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에 관해 나름대로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본받지를 않아요.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과 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 계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너희들에게 지식을 주는 거, 또 우리가 어떤 말주변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지식을 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본받는 거는 말과 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습 그대로 힘들지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어떤 길을 초행길로 가게 되면은 두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고 길을 잃어버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앞서가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나를 따라와 이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대로 배우고 따라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르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본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선민답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있게 쓰시는 거예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무려 112년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역사적으로 큰 두 명의 영적인 거장이 있었어요. 한 명은 조덕삼 장로님이었었고 한 분은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1904년 당시 김제 지역에 유지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은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17살의 나이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와서 머슴으로, 마부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품성이 너무 좋았나 봐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자익이라는 청년에게 너도 예수 잘 믿어보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의 장로님을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요, 후보가 둘이 올랐어요.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이자익이 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는 반상의 제도가 나름대로 강력하게 여전히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요, 머슴이 주인을 이겼어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장립이 됐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멸감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평양 장로의 신학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참 놀랍게도요, 물질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영혼을 진심으로 돕고 세워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좀 더 훗날에는요, 이 이자익이라는 그분을 갖다가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머슴이었던 분을 평생을 섬기면서 교회를 힘있게 섬겨 나갔다는 이야기죠.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인 통념보다도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을 더 많이 본받기를 원했던 조덕삼 장로님, 그분을 통하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받고 닮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모두의 소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겉을 닮는 거 아니에요. 속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닮아가는 척, 그러는 척, 보여주는 척, 그럴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선민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들통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후에 참 일정이 너무너무 바빠서 많이 힘들어했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인슈타인을 도와줬던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생긴 게 좀 비슷했나 봐요.
하루는 그 운전기사가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박사님,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내가 강의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강의 내가 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대신할 테니까 오늘 한 번만 강의 좀 쉬시라고. 아인슈타인 생각해 보니까 조금 걱정은 됐는데 그래 한번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뒤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아인슈타인처럼 보이는데 정말 강의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강의가 거의 끝날 때였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갑자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더랍니다. 거기까지는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운전기사가 굉장히 재치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근데 내가 듣고 보니까 그 질문은 내가 답할 게 아니라 우리 운전기사도 잘 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닮아가는 거, 본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속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선민답게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면 겉과 부분이 아닙니다. 속과 전부를 본받는 거예요. 그게 선민의 삶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 속과 본질, 주님이 보이셨던 믿음, 사명을 저희들이 본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선민의 삶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선민의 은혜, 믿음의 은혜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선민은요, 풍성한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셔야 돼요.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큰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주일 만에는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말씀을 합니다. 당시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는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향하여 못마땅했어요. 박해가 극심해졌고 결국에는 주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을 할 정도로 패역했던 것입니다. 공회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좀 나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해졌고 극심해졌고 더 나아가서는 힘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이 본문 19절을 보면은요,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 따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이 받았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공회의 패역함을 이겼던 거예요. 그 악함보다 은혜가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영혼들입니다. 이 땅은 물론이고 영생이 보장되어진 영혼이에요. 훗날 영생을 누릴 가장 복되고 존귀한 영혼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선민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면 패역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문제는 딴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악이 강한 거 아닙니다. 악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길 만한 은혜가 풍성하지 않은 거,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은혜가 풍성하지 않은 거, 그게 더 어렵고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 4장 7절에 얘기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풍성한 은혜 없이 어떻게 악한 마귀 이길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로 무장되어지면은요,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못하고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풍성한 은혜, 악한 마귀를 의기소침하게 하는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 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민으로 세상을 이기는 풍성한 은혜, 이거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풍성한 은혜로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걸맞는 간증이 우리들의 삶에 쌓여가는 거예요. 간증이 쌓여갈 때 은혜도 쌓여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할 만한 풍성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면은요, 유대 공회가 왜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되었는지 그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말 소동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찬양이 있었죠.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변화되었던 영혼들의 그 기여가 있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를 통해 주님을 믿었다면요, 그 이전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난 나사로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서 간증이 쌓여갔고 체험이 쌓여갔고 은혜가 쌓여가니까 그렇게 악했던 산헤드린 공회도 마침내 그들의 뜻이 꺾일 정도로 은혜가 깊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신앙생활이 소극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길이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핑계와 변명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지 않고 굉장히 강한데, 많은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권능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거 찾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발휘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풍성한 은혜, 더 강력한 믿음, 더 큰 은혜 사모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더 많은 간증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악한 마귀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간증, 은혜는요, 한 번의 은혜로 되는 거 아닙니다. 반복되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체험과 간증이 쌓이면요, 어지간해서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이 부부는 주일날 하루는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아내가 프레이를 타고 가는데 얘기하더랍니다.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전기다리미를 안 끄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다리미 안 끄고 오면 집에 어떻게 돼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시는가? 끔찍한 일이죠.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말 놀래가지고 갑자기 차를 확 돌려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전기다리미가 꺼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켜져 있었을까요? 꺼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이제 아내가.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아내가 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 안 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야지. 또 돌아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꺼져 있더랍니다. 그렇게 한 3-4번이 반복이 되니까 이 남편이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주일 나오는데 아내가 또 그러더랍니다. 전기다리미 켜고 온 것 같다고. 남편이 갑자기 그 길거리에 차를 세우더랍니다. 트렁크를 열더랍니다. 그러고 얘기하더래요. 전기다리미 딱 꺼내더니 여기 있잖아. 됐지? 그러면서 다시 차를 몰고 교회를 갔대요.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거는요, 여러 번 반복되는지 안 속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많이 쌓이고 또 쌓이면은요, 그 은혜와 믿음 때문에, 간증 때문에 내가 선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17절에 증언한지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 원어인 말투레오라는 이 단어, 또 11절을 보세요. 믿음이로라 피스티오라는 헬라어 원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을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증언을 했는데 계속 증언해 왔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간증과 은혜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쌓여갈 때에 그 은혜와 능력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으로 세상을 이기는 간증은요, 가만히 있는 영혼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간증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나에게 쌓여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에는 굉장히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밧다나람으로 갈 때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에서의 공격이 들어와서 야복강가에서 엎드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렸죠. 디나 때문에 힘들어서 베델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그 영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야곱은 어렵고 힘들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겠지,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섰어요. 걱정하기보다는 움직였어요. 사모함과 간절함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간증과 체험이 쌓이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선민의 대명사와 같이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야곱과 다르게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찾아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쌓일 수 있는 간증이 잃어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소개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쌓기 위해서, 간증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동의하고 인정하기보다는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행동은 목적과 생각 없이 저지르는 그거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면 행동이 없기 때문에 간증도 없는 것입니다. 2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상과 악이 아니라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는 결단이 있을 때 저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익이 먼저입니다. 내 상황이 먼저입니다. 필요한 것이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자명한 거예요. 그런데 내 이익과 생각과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진리 위에 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간증은 더 깊이 쌓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째, 마지막이에요. 첫사랑과 눈물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의 사랑과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에게는요, 간증이 쌓여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에서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과 꾸중을 듣는 거 아실 겁니다.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거예요. 감격과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는 거. 또 나아가서는요, 각박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은혜의 눈물이 말라져 버렸다면은 간증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가? 진리에 바로 서려는 결단이 있는가? 첫사랑과 은혜로운 눈물을 내 삶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마땅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목적 없이 시간 남으니까 오락가락하는 거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영혼에게는 당연한 결과가 있습니다. 은혜가 깊어집니다. 간증도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쌓여진 간증과 은혜가 결국 나를 더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쌓여진 은혜와 간증이 결국에는 악한 세상과 악한 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으로 내 삶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간증에 쌓여져서 이 악한 세상 선민답게 이겨나가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